한 열흘 전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호텔이만 있는 그 길거리 앞에서 자기 회사의 전국 내셔널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한 그 CEO,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하는 건강보험회사 CEO가 살해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뒤에 쫓아가서 권총을 겨누고 살해했던 그 사건이 다 CCTV에 녹화가 돼가지고 뉴스 시간에 전국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아마 이 가운데도 그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제일 큰 건강보험에 속한 회사입니다. 다행히 이 26살의 범인은 며칠 만에 펜실바니주의 한 작은 시골 도시의 맥도날드에서 검거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후드티를 다 머리를 가렸지만 그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고 하는 손님의 제보로 경찰이 검거를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현재까지 그 범죄 전문가들에 의하면 헬스케어 인더스트리에 관한 이 적대감으로 인해서 그 회사 사장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큰 허리 수술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러나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그 보험회사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 CEO를 살해했을까? 근데 그 범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발레딕토리안이었어요. 여러분, 발레딕토리안이 누굽니까?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하는 그 학교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대학원을 지금 한참 뜨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AI를 전공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솟구쳐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검거될 때도 막 소리를 지르고 굉장했어요. 얼마 전에 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어느 상점에서 백님 몇십 불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는데 당신이 쓴 거냐 이렇게 왔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가 봤더니 오하이오주에서 이 크레딧 카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니다. 결국 크레딧 카드 클로즈라고 다른 카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요, 일주일 사이에 제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거 2개가 비슷한 일을 만나서 다 새로 카드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체국에서, 우리 동네 우체국 USPS라고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에서 문자가 왔어요. 소포를 배달하려고 하는데 주소가 컴플리트 되지 않아서 24시간 안에 주소를 다 컴플리트 시키면 배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내준 링크를 열어서 주소를 넣고 제 전화번호를 넣고 눌렀더니 23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배달하려면. 23전을 더 내면은 되는데 은행 뱅크로 내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가 떴어요. 크레딧 카드를 넣다가 이게 사기구나. 그때서야 별 생각 없이 다 주소 넣고 다 하다가 그걸 넣다가 그래서 링크를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게 한 2-3달 전에 이런 걸 똑같이 했는데 그때 다 집어넣었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아이덴티티 테프트가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 집사람에게 똑같이 우체국에서 그런 것이 또 왔어요. 이게 보니까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고 죄에 빠져서 사망의 종로로 타거나 아니면 남을 해치는 일을 계획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이런 일을 죄된 우리 몸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육체를 가지셨다 그런 뜻이죠. 완전한 인간 Jesus became human, fully human,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신 이유는 예수님 먼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셔서 15절에 보시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지배하는 것 사탄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하신 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잖아요. 악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시면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제일 크게 힘쓰는 게 사람을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 몸도 영혼도 영원한 고통 속으로 던질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온의 그 위성국으로 있었던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요. 요시프 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만 90세가 되신 분이에요. 루마니아 독재자, 그 유명했던 니콜라의 차우체스크의 억압 정권하에서 당국자들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 요시프 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최대 무기는 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날 죽였는 거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것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 최대 무기는 죽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독일 지하 교회 운동으로 교회 지도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이 39살에 미국이 독일을 항복시키기 전에 1945년 4월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수형으로 가는 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영원한 길로 가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아까 14절에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걸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 한문으로 성육신, 이룰 성자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육체를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을 다시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도 주무시고 우리처럼 손과 발, 머리카락 이렇게 몸의 기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담소를 하시고 웃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fully human, fully divine 그런 얘기를 써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fully divine,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fully human이지만 우리는 divine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fully divine and fully human,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육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이단 집단이라든지 컬트 집단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냐고 말이 안 된다.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이신 거다. 사람이 아닌 거다. 뭐 이런 가르침으로 해서 이단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fully human,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않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거짓 예언자가 판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껌뻑 주워서 거기 넘어가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 부인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15절에 보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것, 인생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영혼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비극들이 많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두 분이잖아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미국의 41대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할 때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조사, 유로지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돌아가시자마자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참 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94년을 사셨는데요. 94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고백이었어요. 정말 celebration of his life. 그 삶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투기, 미군 전투기 파이터로 태평양 전쟁에 가서 격추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10분이 넘어가는 그 긴 조사였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유머로 그 율로지 조사가 충만했습니다. 조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께서 90세에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점프를 했어요. 혼자 한 건 아니고요. 그 전문가와 같이 하고 했습니다. 물론 옛날 전투기 조종사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90세에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점프한다는 게 아무리 뒤에 전문가가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낙하 지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그 아버지가 자주 그 어머니와 결혼했던 예배당, 그리고 자주 예배드렸던 텍사스의 그 교회 마당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가정이 중요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 하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낙하산으로 점프하다 혹시라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거기에서 추락하면 거기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좋게 하려고 뭐 이렇게 조크를 했어요. 야, 이게 뭐 아버지 장례식에 이렇게 그런 조크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런 조크를 하면서 아버지의 생애를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것은 그 조크의 조사의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가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3살 때 백혈병으로 소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가 3살 때 먼저 백혈병으로 하늘에 간 여자 동생 라빈을 안고 먼저 가신 바바라 부시 여사가 먼저 갔잖아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심을 알고 다 같이 웃읍시다. 그걸로 마쳤어요. In our grief,
but a smile knowing that Dad is hugging Robin and holding Mom's hand again.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삶의 생명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장례식장에서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sacrifice,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자기 몸이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육신의 모든 유혹, 고통, 아픔, 필요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도 직접 받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선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 앞에서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민되셨으면 땀이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물이 되어서 흘렀습니다. 우리 사람 대신 죄가 되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옮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 먼저 고난 당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통과하셨기 때문에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유튜브 채널 가운데 위러클이라고 하는 이 채널이 있어요. 그 유튜브 운영자가 박위인데요. 그래 그의 위를 쓰고 미러클 합쳐서 위러클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37살인데 10년 전에 27살 때 하반신 장애인이 됐어요. 어느 제약회사에서요. 이제 임시직으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후부터 정규직이 된다고 그럴 때 친구들한테 한석 쏜 거예요. 내가 일주일 후면 이제 정규 사원이 된다 쐈는데 그냥 쏘면 괜찮을 텐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2층에서 추락해가지고 목 경추 6번 7번인가를 해가지고요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믿음의 여인이어서 전혀 손발을 쓰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계속하고 그 고통스러운 것부터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나중에 유튜브 채널에서 그걸 다 소개를 합니다. 5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 위러클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 disability person들에 관한 세상 사람들의 편견,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장애인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고 위트 있게 채널 운영해서 지금 채널 구독자가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93만 명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새벽 기도 가서 만난 그 걸그룹 출신의
가수 송지영 씨죠. 배우이기도 하고 CBS TV 그 새롭게 하소서의 주영훈 씨와 함께 사회를 보는 그분을 새벽 기도에서 만나서 결혼을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반신 완전 장애인이 어떻게 재활해서 혼자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지, 그 고통 같은 사람이 먼저 통과하는 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 고통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런 길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그 고난을 통과해 왔고 지금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먼저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까? 15절에 보시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20살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 점점 사람이 연약해집니다. 노화의 증상에 들어갑니다. 육신이 쇠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젊은 사람이나 연세 있으신 분이나 건강하나 약하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지만, 사실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통과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엔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한 곳이잖아요.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80년, 90년, 100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더 새로운 영생의 길을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는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그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에 맞추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들을 되새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새로운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절기를 통과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또 우리 일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기뻐하고 또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